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이 오는 자들, 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기골이나 반지나 목걸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보석들, 그리고 실, 가죽, 털, 이런 조각목, 족장들은 이제 호마노는 어떤 보석의 일종입니다. 에봇, 격자무늬 옷 같은 것들, 또 흉패에 물릴 보석들, 등유와 관유, 향, 또 기름에 소용되는 그런 향품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말씀이냐? 딱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이 두 본문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예물을 모아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들이 예물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죠? 저번 주에 금송아지 맞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막 맞습니다.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언가를 만들다 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이 출애굽기 32장과 오늘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출애굽기 32장과 출애굽기 35장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5가지 차이점을 제가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일과 육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은 먼저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명령을 해요. 아론이 너희들은 금 귀고리를 가져와라. 그런데 출애굽기 35장은 감동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좀 깊이 더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는 그들이 귀고리만 가져와요. 귀고리. 보시면은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귀고리만 가져와요. 근데 출애굽기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각종 많은 것들을 가져와요. 금이나 은이나 가죽이나 털이나 실이나 호마노나 에봇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 3절에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출애굽기 32장은 누구에게 가져갔냐면 아론에게 가져갔어요. 금을, 예물을. 근데 35장에서는 21절에 여호와께 드렸으니, 똑같이 사람 앞에 드렸는데 이 뭔가 다른 거예요. 32장은 아론에게 줬어요. 근데 35장에서는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게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이 그냥 자기 실력대로, 자기 능력대로 뭐 금송아지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깎아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35장은 약간 이제 본문을 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31절 보시게 되면은 30절, 31절, 32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구를 고안하게 하시며 32장에서는 아론이 자기가 직접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는데 35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각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자, 35절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이런 자수를 배놓고 수놓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 정교하고 이제 세밀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차이점이에요. 다섯 번째 차이점은 출애굽기 32장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결국에는 진노하세요. 진노. 그런데 이 성막의 마지막 부분이 출애굽기 40장이거든요. 40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성막에. 자, 이것이 다섯 가지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제 육신이 하고 싶은 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는 아론이 명령해서 그들이 금 귀고리를 가져왔지만은 출애굽기 35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하여서 금과 보석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은 누군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뭐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명령하서 따르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건축을 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부담이 온대요. 왜 부담이 오냐? 그렇게 목사님들이 강요를 해서 성전 건축할 때 어느 누구는 한 100만 원쯤 하십시오. 누구는 뭐 1000만 원쯤 하십시오. 금액을 정해주는 목사님도 계시대요. 하면서 부담이 와요. 이거는 어떤 행위냐면은 마음의 감동이 아닌 마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아론이 명령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저는 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 감동이 옴으로써 성령님이 감동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헌금을 하든가 또한 헌신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좀 헌신 좀 하세요. 좀 봉사 좀 하세요. 강요 받아서 그런 하는 것들은 우리는 어쩌면 어쩌면 그 헌신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감동이 없을 수 있고 행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봉사하는 것들,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보셔야 하는데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민정사모와 이제 선 보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언제 감동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도중에 가장 최근 일이 민정사모와 선 봤을 때 이런 예화를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
손을 보고 봤을 때 이제 한 번 보고 이제 두 번 보고 세 번째 이제 봤어요. 세 번째 봤을 때 딱 결정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제 마음에. 그런데 다른 마음이 또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런데 이 사람 되게 불쌍하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제 임용고시를 통과했지만 그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불쌍하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뭐라고 이 사람이랑 뭔 관계라고 그냥 세 번 선본 거밖에 없는데 됐어요. 알았어요. 빠빠이 합시다 해서 이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을 한번 만나보자고. 당시 제가 뭐 그렇게 뭐 말씀을 뭐 엄청 전할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국률한 마음이 왔어요 저에게 와가지고 민정 사모는 이제 당신 이단이냐고 갑자기 어머님 왜 만나냐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당신 좀 영혼이 좀 병들어서 고쳐야 될 게 있다고 해서 사모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그 감동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사모님을 만나는데 그게 결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이 감동된 이 마음이 나는 아니었겠지만은 이 감동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혼까지 이어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까지의 결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도 이제 그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원 다닐 때 민정사원 만나기 전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1학년 1학기를 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일랜드로 좀 피신을 갔어요. 좀 다시 한번 신학을 생각해 보려고 뭐 어떻게 보면 도망갔다고 할 수 있죠. 피신을 갔는데 제가 솔직히 거기서 다른 거 찾아보고 싶었어요. 다른 일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면서 그런데 제 마음에 다른 일을 하고자 생각을 했지만은 가서 다른 일을 하긴 했는데 뭘 했냐면은 거의 8개월 동안 설거지만 했어요. 아일랜드 유학 가서 설거지만 했어요. 유럽에서 두 번째 큰 이제 한국 식당이었는데 한 500평쯤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주말에는 엄청 많아요. 근데 설거지만 하다가 온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런 행동은 맞는 게 아니구나. 육신의 생각으로 했던 이 행동이 설거지만 하는 그런 고통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고통이다, 저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깨닫고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와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다시 대학원에서 집중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영적인 뭔가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이 엄청 잘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 감동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고리 하나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35장에서는 많은 금은보화, 보석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일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인과관계가 무슨 말이냐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인과관계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일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죄를 지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지만은 그 원인에
다른 결과는 없어요.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졌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꼭 하나님 저에게 로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면은 로또를 맞는 응답이 온다?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없어요.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려드리면은 이것도 제가 민정사모 결혼했을 때 이야기인데 이제 결혼을 민정사모가 준비할 때 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인천에서 1년 살자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서 1년 살자고 해서 인천에 집을 제가 엄청 알아봤어요. 막 너무 엄청 노력하진 않았지만은 어플로도 알아보고 뭐로도 알아보고 민정사모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집을 알아보고 이렇게 3개월 거의 3개월 알아봤거든요. 근데 없어요. 집이 없어요. 너무 비싸던가 못 사는 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정말 매일 헌금했어요. 좋은 집 달라고 좋은 집 달라고 계속 한 3달 했어요. 예배 때마다 했으니까. 그런데도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대박 노블랜드 14층에 제가 분양받아가지고 세를 줬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저기요 저 다음 주에 나갈게요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와 이게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과관계적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집이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인과관계적 생각은 뭐냐면은 인천에 집 줘야지 왜 100곳에 집 주냐? 이게 인과관계적 생각이에요. 왜? 난 인천에 집 달라고 기도했으니까는 인천에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인과관계적 생각.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집이라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에 인천에 집이 꼭 그 집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집도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무조건 구하는 것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1조 감사 헌금, 이런 건축 헌금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그 복 또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렇죠? 축복, 내가 받고 싶은 그런 응답 같은 것들. 자, 뭐 예를 들어서 경제의 복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 뭐 자녀의 복이라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한다고 해서 기도 제목으로 경제의 복을 주세요, 자녀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헌금을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꼭 경제 응답만 오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는 응답만 오는 거예요? 자녀 받는 복이 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비록 경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놨지만은 하나님은 경제를 위해 헌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경제 대신 뭘 회복해 주신다? 가정의 행복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응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응답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상관관계적 생각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막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없어요. 그럼 응답 없는 거네요. 하지만 저는 응답 받았어요. 어떤 응답이냐? 믿음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막 기도를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응답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아니면 뭐가 응답이에요? 무조건 자녀 받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상관관계적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아론은 이 한 가지를 본 거예요. 아론은 금귀고리 하나만.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냐? 금, 은, 보화, 보석, 각종 에봇, 호마노, 그리고 가죽, 실, 털 많은 응답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두 번째 상관관계적 응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의 육신의 눈은 인과관계적인 한 가지만 본다. 세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32장의 예물을 아론에게 드린 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물의 중심이, 헌신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예물뿐만이 아니라 이 중심이 아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 예물, 이 헌신의 중심을 나에게 둬요. 나에게 둬서 내가 이거 헌금하면은 내가 어떤 복 받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나에게 축복 오겠지? 이것은 비록 헌금을 하나님께, 헌금을 교회에, 헌금을 이제 봉사를 교회에 한다고 한들 이건 교회에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예요. 중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이 세 번째 차이점이에요. 왜 중심이 있어야 하냐면은 네 번째 차이점과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아론은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예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물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그 멍청함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멍청하고 하하호호 그냥 웃기만 하는 바보 같은 상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물의 중심도, 헌신의 중심도 하나님께 있어야만이 내가 변하여 지식이 오고 뭐 지혜가 옴으로써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예물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과 아론에게 있는 것과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병원에 검사를 이제 한 예로 병원에 막 정자 검사도 받고 이런 많은 검사를 받아도 애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민정사모는 어찌나 그렇게 약을 엄청 잘 챙겨주는 거예요. 한때 약 엄청 먹었을 때는 막 이만큼 가져와서 오빠 이거 먹어 이러면서 이거 줘요. 이만큼을. 또 이제 그 약은 약대로 먹고 또 밥은 밥대로 먹으니까는 살만 쪄요. 영양 상태가 좋은 걸 넘어서 살만 막 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장어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제가 또 장어 좋아해서 한 1년 동안 장어 한 50마리 먹었을걸요? 50마리 정도를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영양제 필요해, 영양제 챙겨 먹고 검사 병원 뭐 좋은 약, 장어 좋다네, 뭐 복분자 좋다네, 막 이런 거. 이거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아론에게 드리는 예물 드리는 거예요. 나 위해서, 그렇죠? 내 자녀 위해서. 하나님께 중심이 없이 나 건강하면은, 나 정상이면 애기 생길 거야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중심이 틀렸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정교함, 그 세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자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결국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점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약을 잘 챙겨 먹고 좋은 병원 다니고 또 좋은 장어 많이 먹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뭐가 영광 받겠어요? 장어가 영광 받을걸요? 그렇죠? 좋은 병원이 영광 받잖아요. 좋은 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냐? 지혜, 총명,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회복되고 지식이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변하여 다섯 번째 차이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40장까지 성막이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이 다섯 번째 차이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셔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변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따라가고 구름이 지면 멈춰요.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반복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라갔음을 뜻해요. 자, 이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된다? 이제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로서 변한다. 자,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다섯 가지. 아론을 따라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상관관계적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회복됨으로 그것들이 풍성히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충만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32장과 오늘 35장의 말씀의 다섯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끝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 육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아 마음을 모아 주님을 따르며 또한 이 조각들을 어떻게 조각할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세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름으로 결국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육신을 따르는 일은 망하고 사단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